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3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그런 죄악된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냐면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상당히 멸망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12절에서 14절 석절인데 다시 한번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속한 자들, 내게 속한 자, 즉 사위, 자녀들 그 포함해서 모든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가운데 임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구원의 신비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보니까요, 그게 달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본문 19장 초반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그 성을 멸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롯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같이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무법천지였고 음란한 도시였던 소돔에서 롯은 그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8절에 보니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경험되어지는 의로운 심령의 상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 즉 불법 천지, 음란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고통이래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겪는 고통이 바로 의로운 심령의 상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롯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말은 롯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과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 곳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 커뮤니티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졌죠.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점점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만 봐도 롯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쫙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견주어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뛰어나고 성숙한 믿음의 선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진 자 정도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믿음은 아니었지라도 롯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과 그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조금씩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롯이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최소한 죄악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소돔의 심판 가운데 롯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롯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임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이 은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죄인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로움을 근거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 끝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엇인가? 자, 지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불리는 성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meaningful하게 생각해 보면요, 롯에게 있어서 그 성이란 한때 그의 꿈과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루려고 했던 그 환경, 그것이 바로 롯에게 있어서 그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를 거기 가면 안전할 거야, 거기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거기에 가면 내가 잘 살고 부유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그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그런 성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액션을 취해서 발걸음을 걸어서 옮겨서 그 성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롯과 그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19장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 롯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의 복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 때문에 온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끈. 자, 여호수아서 보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라합이 분명히 정탐꾼에게 도움을 주고 라합이 약속을 받았는데 구원은 그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자, 바울과 실라가 옥안에서 막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하고 그럴 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간수는 정신 차려 보니까 죄인들이 없어지는 거 보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잠깐 그러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을 때 간수가 그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도의 끈이 그 가족을 다 묶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소망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자동 구원이다, 이런 말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심정이 있냐면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끌어오릅니다.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람들,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위들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딸들에게는 결혼할 사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혼할 사위라고 하는 것은 정혼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내 결혼의 풍습 잘 알지만 정혼하면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다만 결혼식만 남은 것이죠. 정혼은 신부 집에서 하고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위들이 등장하는 것은 정혼한 사이에 사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속한 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말한 사람에 대해서 놀리면서 웃었다, laughing out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 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 때도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생겼었어요.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까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위들의 이 반응이 사실 유별나고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파머스 마켓 몇 번 나갔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귀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도 일어났고 소돔도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죄악된 습성이
이 사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위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을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여호와의 자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니까요, 천사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롯을 재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이끌고 나갑니다. 자, 천사가 강권적으로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16절에 뭐래요? 롯이 지체하니까. 롯이 지체합니다. 롯은 그 천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지체합니다. 왜요? 뭔가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도시의 매력에서 쉽게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 롯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강권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햄라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쓰였어요, 여러분. 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뜻을 가진 능동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능동적인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것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품에 끌어 안아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끌지 않으면, 그냥 가만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주저함과 지체함 때문에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까봐 손을 잡고 끌고 이끌어냅니다. 그만큼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성 바깥으로 나온 롯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죠.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롯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이제 도망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도망한다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이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지쳐서 도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겠죠. 천사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치 인간의 호기심 어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에 있는 온갖 재물과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 원어의 뜻 중에서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Discover through direct observation. 그러니까 즉 깊이 관찰하면서 발견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를 깊이 관찰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하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천사가 이제 도망치는 가족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들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롯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런 은총을 받고도, 그런 은혜를 받고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서 20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지금 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런 상황에서 산까지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불리는 저 성읍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거리도 가깝고 타운이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성은 죄악도 크지 않을 테니 나로 하여금 이곳에 피신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컨디션 보고 결정하는 신앙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좀 쉬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뻔뻔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자꾸만 우리의 소원만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순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소원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롯의 신앙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 롯의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하나님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로움을,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롯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또한 세상에서 얻어지는 만족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비슷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서 좀 벗어버리고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하고 나아가기로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